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에게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에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히스토리 메이커, 역사를 만드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를 반납하고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할 때 이렇게 고백할게요. 당신은 진정한 예배자 되십니다. 여러분 휴가보다 예배가 더 좋으시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를 축복하고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능력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럴게 될지어다. 오늘은 저에게 슬프고 아쉬움이 남는 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왜냐하면 오늘은 제가 금요기도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놀라셨습니까? 놀랄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이 장소에서 하는 마지막 금요기도의 설교입니다. 네.
재미없습니까? 지금 제가 보통 한 달에 한번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설교를 하는데요. 다음 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아마 이 장소가 아니라 세 곳에서 설교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새 성전으로 이사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날짜가 정확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2, 3주 뒤에는 저희가 다른 곳에서 예배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전 이전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아무 마음도 없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저희 교회가 그동안도 여러 번 이사를 다녔으니까 그냥 또 한 번의 이사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이번에는 조금 더 교회가 컸으면 좋겠다, 예배당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뭔가 편리했으면 좋겠다, 깨끗하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가 있으신가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은 저에게 새 성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곳에 뭐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주방은 어떻습니까? 뭐 편리합니까? 뭐 음향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뭐 이런 것을 물어보죠. 그 질문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차, 주방, 모임할 수 있는 방, 예배당 사이즈, 음향과 조명 등 성도님들의 관심은 다 달랐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물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요즘 저에게 관심 있는 것은요, 요즘 이사 갈 때가 되니까 이 건물이 이제 헐고 새 건물을 짓잖아요. 여기 아파트 짓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건물 관리를 좀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쓰레기 냄새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괜찮지만 우리 앞으로의 차세대들을 위해서 좀 더 성전이 깨끗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다음 세대에 관심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안에 생겼던 가장 큰 마음과 기대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 이전과 함께 우리 올림픽 장로교회 안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와 기대가 제 마음에 생겨났어요. 여러분 안에도 이런 기도와 기대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꿈꾸고 있죠. 여러분은 부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인가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변화가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으로 인한 변화죠.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변하는 것이 참된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내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참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런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될 때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요.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때 그런 변화, 그런 참된 부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간증해보라고 하시면요, 성도님들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간증해라 그러면 뭔가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일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뭐 20년 전 간증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 삶의 과거에만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 방금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간증이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로 통하여서 간증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히스토리 메이커, 하나님은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봐야 될 질문은 있죠. 그것은 뭐냐? 왜 나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 왜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지 못하냐? 새롭게 하소서와 같은 그 간증을 들으면은 저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님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보이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느냐? 왜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여호수아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번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죠.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죠.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내가 이 전쟁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고 함께 너희와 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였고, 아이성에서는 불순종으로 인해 한 번의 패배를 맛보았지만 결국에는 아이성도 정복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다 쉽게 정복하나 싶었는데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9장에서 그 위기가 9장에서 그 위기가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나안 족속 기브온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 그들은 마치 우리가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멀리 딴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변장을 하였고, 그렇게 속였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듣고 당신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여호수아 9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수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기브온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3일 뒤에는요, 우리가 속았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기브온 백성들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그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맺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9장에서 일어난 위기는 무엇입니까? 기브온에게 사기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에 겪일 때 우리도 그것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 사기를 당한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일어난 사건은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도 없고 떠도는 백성이죠. 근데 이 가나안이라는 강국의 백성인 기브온이 스스로 찾아와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스스로 찾아와서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만 도와주십시오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릎을 꿇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9장에서 일어난 사건은요, 위기임과 동시에 또한 기회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큰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왜 이가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으로 계속해서 진격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은 우리 차례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한 거죠. 그런 두려움에 빠진 것이죠. 또한 자신들과의 족속인 가나안 족속 기브온이 그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가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다른 가나안 남부 족속들과 동맹군을 만들고 우리가 먼저 이 기브온 성을 점령하자라고 계획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일이 1절부터 5절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요, 먼저 가나안 남부 동맹군이 우리를 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전가를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도우러 출발하였습니다. 속임을 당해서 화친을 맺은 결과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리석게 행동한 결과 그의 실수로 인해서 나라 전체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맺은 조약은요, 이 거짓과 속임수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도와주러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도와주러 출격하였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왜 기브온이 아니죠. 이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도와주러 갔을까요? 여러분, 왜 불구덩이에 뛰어들어 갔을까요?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유는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시선은 그런 것이에요. 지금 일어난 상황이 단지 나 여호수아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발생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생긴 절호의 기회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이것이 기회일까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의 5국가가 동맹군을 맺어서 전쟁을 싸우러 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한 성 한 성 하나를 한다면 5국가를 싸운다면요, 더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실수를 벌여서 5나라가 동맹군을 맺어서 이제 한 번에 쳐들어오기 때문에 이 한 승리를 한다면요, 한꺼번에 5국가를 점령할 수, 5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화위복이 된 것이에요. 위기가 기회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여호수아는요, 내 잘못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는 실수로 하였지만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섭리하여서 이런 기회가 생겼다라고 믿어서 그는 진격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나는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실수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실수했다고 그것이 모두가 나쁜 결과로 이루어지나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실수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여호수아의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발견하는 여호수아의 발자취는 무엇이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지금 발생한 그 위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요. 위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발자취는 무엇이냐? 여호수아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가나안 남부 동맹군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았고 그는 진격하였다라는 것이요.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가 스스로 먼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수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나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셨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승리를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요. 여기서 여호수아의 발자취 세 번째는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승리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승리의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의 막대가까지 이르니.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승리의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도 이렇게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께 승리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빨리 가서 싸우라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저라면 제가 여호수아였으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구나, 난 승리할 거라는 것을 믿고 조금 쉬고 좀 천천히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는요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을 습격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약속을 받자마자 바로 행동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밤새워 진군해서 먼저 그곳에 가서 가나안 동맹군을 습격하였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승리를 취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믿음의 발자취 네 번째로 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역동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나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영화로 만들어도 될 만한 스펙타클한 아주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가 내렸는데 그 우박덩이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피해갔고 가나안 남부 동맹군들만 딱 맞춰서 그들만 죽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스나이퍼가 뭔지 아시죠? 저격수. 아무리 실력 있는 저격수가 아무리 좋은 총을 가지고 있어도 만약에 관역이 계속해서 움직인다면 그것을 맞추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렵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물며 지금 이 사람들은요, 아주 격렬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칼싸움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박이 발사된 거리가 어딜까요? 하늘에서 발사해서 땅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추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여기 남자분들 많이 군대 갔다 오신 분 많이 있을 텐데 사격하면서 여러분 사격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사격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가나안 동맹군만을 하늘에서 땅에 있는 그 거리를 사정해서 맞춘다라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것은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랑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이 좀 더 길었다면 한 7, 8가지 해석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이 사건의 해석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다라는 그 해석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해와 달이 실제로 멈춘 것이 아니라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은유적인 표현도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콧김이 이렇게 나오고 불이 용같이 이번에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 다윗의 설명이 있었는데 이 새벽 예배 때 콧김이 나오고 무슨 불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진짜 여기서 용같이 코에서 콧김이 나오고 불이 나올까요? 이런 것은 은유적인 묘사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런 것처럼 이 표현조차도 은유적인 표현이다. 해와 달이 멈춘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해석들이 요즘 세상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러나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만 생각하면요, 어떻게 태양과 달이 멈출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 맞아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단지 은유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실제로 여호수아가 싸우는 동안 하나님께서 잠시 태양과 달을 멈추셨다라는 이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연 만물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정말로 이 12절 13절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배경에는 바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행하려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바로 오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믿고 그는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려 했다라는 것이요. 그냥 대충 전쟁을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나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다하겠다라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그것을 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여호수아의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발자취 다섯 번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14절 말씀은 오늘 본문을 정리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왜 자꾸 여호와하고 여호수아가 저는 헷갈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저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진짜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 우리는 여호수아의 발자취를 쫓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땅의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작.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서두에 저는 성전 이전과 함께 우리 교회에 부흥을 꿈꾼다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꿈꾸는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소수로 모여 있지만 우리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요, 저희 교회의 부흥은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무슨 부흥회를 많이 연다고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연다고 그냥 막 부흥이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오늘 밤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꿈꾸고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그 발자취를 우리가 쫓아갈 때 그와 같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가 그와 같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먼저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계속해서 늘어갈 때 우리 올림픽 장로교회의 부흥은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토리 메이커, 우리 역사를 만드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여러분도 그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저에게 참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시선이라는 찬양의 후렴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런 가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되네.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로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 5년 전, 10년 전의 일들을 계속 간증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어제의 일에 대해서도 간증하고 오늘의 일에 대해서도 간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매일매일 간증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역사하는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간증거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님께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